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6장입니다. 찬송가 536장입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7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3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2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 만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박이 있는데 매 규빗에 10개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박은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소 12마리가 맞췄으니 셋은 북쪽을 향하였고 셋은 서쪽을 향하였고 셋은 남쪽을 향하였고 셋은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뒤는 다 안으로 두었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것에 가는 백합과의 양식으로 잔가와 같이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2000밭을 담겠더라.
또 노스로 받침술의 열을 만들었으니 매 받침술의 길이가 4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그 받침술의 구조는 이러하니 사면 옆 가장자리 가운데는 판이 있고 가장자리 가운데 판에는 사자와 소와 그룹들이 있고 또 가장자리 위에는 놓는 자리가 있고 사자와 소 아래에는 화환 모양이 있으며 그 받침수레에 각각 4돛 바퀴와 돛축이 있고 받침수레 4발 밑에는 어깨 같은 것이 있으며 그 어깨 같은 것은 물두멍 아래쪽에 부어 만들었고 화환은 각각 그 옆에 있으며 그 받침수레 위로 들이켜 높이가 1규빗 되게 내민 것이 있고 그 벼는 직경 1규빗 반 되게 반 원형으로 우묵하며 그 나머지 면에는 아로 새긴 것이 있으며 그 내민 판들은 네모지고 둥글지 아니하며 4바퀴는 옆판 밑에 있고 바퀴 축은 받침술에 연결되었는데 바퀴의 높이는 각각 1규빗 반이며 그 바퀴의 구조는 병과 바퀴의 구조 같은데 그 축과 태와 살과 통이 다 부어 만든 것이며 받침술의 4모퉁이에 어깨 같은 것 4이 있는데 그 어깨는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받침수레 위에 둥근 테두리가 있는데 높이가 반규빗이요 또 받침수레 위의 버팀대와 옆판들이 받침수레와 연결되었고 버팀대 판과 옆판에는 각각 빈 곳을 따라 그룹들과 사자와 종려나무를 아로새겼고 또 그 둘레에 화환 모양이 있더라. 이와 같이 받침술에 10개를 만들었는데 그 부어 만든 법과 크기와 양식을 다 동일하게 만들었더라. 또 물두멍 10개를 돛으로 만들었는데 물두멍마다 각각 40밭을 담게 하였으며 매 물두멍의 직경은 4규빗이라. 10받침술의 위에 각각 물두멍이 하나씩이더라. 그 받침술의 5은 성전 오른쪽에 두었고 5은 성전 왼쪽에 두었고 성전 오른쪽 동남쪽에는 그 바다를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서 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교회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일어난 하디 선교사님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디 선교사는 캐나다의 명문대학인 토론토 대학의 의과대학을 나온 의사였습니다. 의사이면서 선교사였습니다. 항상 우월감을 가졌습니다. 내가 저 배우지 못하고 지지리도 못 사는 저 조선 땅에 가서 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복음을 전한다. 그런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선교하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3년 동안 강원도의 교회가 처음 세워진 곳에서 애써 일하였으나 선교 사역에 실패하였다. 이 실패감은 나에게 헤아릴 수 없는 타격을 주었고 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기진맥진의 상태에 이르렀다. 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쳐줘도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낙심해서 이제 내가 선교를 접어야 되겠다 하던 그때 1903년 8월 원산에서 중국에서 오신 화이트 선교사님과 함께 선교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가졌을 때 성령 체험을 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어 첫 번째 명하신 것은 선교사 생활의 대부분을 하려 했던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실패하였다는 사실과 실패 원인을 밝히라는 것이었다. 죄의 고백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우월감을 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깔보고 늘 내가 저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속에 내 자존심을 세워 사역했기 때문에 선교 사역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가 눈물로 회개할 때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이 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눈물로 회개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교회에 나가서 성도들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선교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지 못하고 늘 우월감을 가지고
여러분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모든 교인들이 통해 자복하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깨달은 후 그 첫 주일 아침 우리 원산 감리교회 회중 앞에 서서 부끄럽고 당황한 얼굴로 나의 교만, 심령의 강팍함, 그리고 믿음의 결핍과 또한 이것들이 가져다준 많은 결과들을 고백하면서 그들은 처음으로 죄의 확신과 회개가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되었다. 이 부흥운동이 1907년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이루어지면서 부흥은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성전의 기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다를 부어 만들었으니 그 직경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줄을 두를만 하며. 여기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큰 대야를 말합니다. 직경이 10규빗, 그러니까 4.5m 정도 됩니다. 높이가 2.25m 정도,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한층 정도 높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위는 13.5m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실내 풀장보다는 조금 작고 대야보다는 엄청나게 컸다는 거지요. 이 바다를 소 12마리가 떠받치게 만들었습니다. 소 12마리가 3마리씩 동서남북을 향해서 떠받치게 만들었다는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역대하 4장에 보면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역대하 4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각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노수에 황소 12마리가 와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성전 앞에 번제단이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에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번제물을 잡아서 씻기 위해서 물두멍 10개를 미리 만들어 놓았다는 거지요. 그곳에서 각을 뜬 제물을 씻어서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물은 누가 잡을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잡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의 옷이 피로 물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씻을 장소가 필요했는데 그곳이 어디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바다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두멍 10개는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면 바다는 제물을 잡은 제사장들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전에 씻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성전은 죄를 씻는, 즉 죄를 용서받는 곳임을 여전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성막에는 바다가 없었고 물두멍만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막에 제물을 가져오면 제사장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함께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죄가 제물에게 전가되었다고 생각했고 제물이 죽는 순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함께 죽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을 번제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고
제사장이 물두멍에서 씻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면서 물두멍과 바다가 함께 존재하게 되었고 이제는 제물을 씻는 장소와 제사장들이 씻는 장소가 구별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올 때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우리가 마치 물두멍에서 씻은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바다에서 제사장들이 씻은 것처럼 정결케 되어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상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하게 우리가 성전에서 해야 할 일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으로 인하여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서 우리의 죄악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깨끗함을 받고 또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모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함께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